네, 지금 한 가정에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자신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토막 살해하고 이 남편을 갖다가 삶아버리고 유기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여인, 여자. 정말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한 여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과정에 그런 종착점에 이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을 그런 과정 가운데에는 이 고유정이라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적대감을 가졌대요. 적대감.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둘이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정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그런 남편, 아내 한 부부가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처음은 이 미움이 시작됐어요. 미움. 서로 간에 미움이 시작되면서 미움이 커져서, 처음에는 사랑했죠.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서로 간에 미움이 시작되면서 이 미움이 커지니까 이제 증오가 되고, 증오가 커지게 되니까 서로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모로 말미암아 이 고유정이란 이 여인의 삶이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유정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과연 이 고유정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다, 그냥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나하고 거리가 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의 며느리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정말 딸이라면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고유정이 사형을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에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또한 나의 며느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이 고유정이 교도소로 끌려가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어떻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사형 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실족하게 할 일이 생기면은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2절. 본문 1절 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실족하게 할 일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실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스칼갈론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는 내용,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화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이 실족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갖다가 바다에
연자 맷돌 내가지고 바다에 던져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 화 원어로 우이거든요. 우이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지옥에 가는 것.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물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유혹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으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부터 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형제가 나에게 와서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든 그 형제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와서 제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예수님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한 문제 가지고 뒤틀어지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본 듯이 그냥 원수처럼 그냥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죄를 범했을 때 가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내 안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고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면 너희가 도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해라.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는 이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에는 이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시험하잖아요.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셨죠? 자리에 앉으셔서 글을 쓰시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일어나셔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 율법을 어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온 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쳐 죽여라. 그럴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그 돌을 갖다가 다 바닥에 내려놓고는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물론 율법에는 분명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유정이란 여자가 남편을 살해했잖아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분명히 살인에 해당합니다. 이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 지은 고유정이나 가늠하다 잡힌 이 가늠한 여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용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미네소타 크리스찬 크로니컬이라는 그런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월남 전쟁 당시에 이 베트남 그 어떤 한 지역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또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폭 여인이라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가 이제 나중에 월남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왜 유명 인사가 됐더니 이제 월남 전쟁 당시에 미군이 폭탄을 갖다가 이 베트남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살해하고 무참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폭탄을 갖다가 잘못 떨어뜨려서 이 민간인 마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김폭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김폭 여인이라는 사람이 그 폭탄이 떨어뜨리는 이제 네이팜이라는 그런 폭탄이 팍 떨어뜨릴 때 그 폭탄을 잘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어떤 종군 어떤 기자가 그 김폭 여인을 갖다가 찍는 바람에 이 사람이 신문 기사에 올라가는 바람에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이제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식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 유명인사가 되니까는 이제 언론이나 어떤 신문 어떤 매체에서 이 김폭 여인을 갖다가 초청해서 연설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연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연설을 하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월남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월남전 전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민간 지역에 어떤 미군 조종사가 이 네이팜이나 폭탄을 터뜨린 바람에 이 네이팜이나 폭탄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은 이 산을 갖다가 다 그냥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인데 이 폭탄을 갖다 투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도 다 죽게 되고 나는 겨우 살아났는데 정말 나는 피해를 봤다. 이 조종사를 갖다가 내가 만나면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정말 한평생을 증오하면서 미움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됐다. 나도 이제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연설하니까는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 민간인 지역 마을에다가 이 내판 폭탄이라는 것을 투하했다고 하는 그 조종사가 일어났어요. 예, 일어나가지고 그 조종사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존 머플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내가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죄책감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킴폭 여인을 향해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이 살해되고 무참히 죽었는데 그 희생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킴폭 여인과 존 모프를 통해서 울면서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자리에 온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박수의 갈채를 보내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둘째로는 이제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하고 있어요.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나 너만 안 보면 돼, 나 이제 너하고 관계 끝이야 라고 하면서 등을 쥐고 이렇게 서로 안 본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일이면 꼭 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딱 생각나요.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그런 일이 생각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에다가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보다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그걸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땅의 소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피를 잡아서, 양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조차도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유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또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실족하게 한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사업장이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낳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했잖아요. 용서와 희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사신 것처럼 나도 또한 희생과 용서의 삶, 고유정 마땅히 그냥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형 당해야 돼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율법상으로는 쳐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의 삶, 예수님이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